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여인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 예고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부왕 다윗이 닦아놓은 탄탄한 권력 기반 위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요즘 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까지 더해 그는 최고 중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 얻은 아내들로 인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왕될 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러한 율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지요.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을 보면 분명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작 왕이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전부 범하게 되지요. 먼저 이스라엘 왕이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난 새벽에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그의 왕궁에는 은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났고 애굽에서 수입한 말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내들 또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세상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불순종한 이런 왕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왕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 우리 인생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들의 허탄한 욕망 말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욕망 곧 허무는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 성경은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인간의 죄성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최고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모든 피조물 중에 어뜸 중에 어뜸의 지혜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맡겨졌지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요. 단 하나만 빼고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왕,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솔로몬은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인생의 근본 뿌리는 결국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듯이 솔로몬 또한 아내들로 인해 무너지지요. 구속사로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선악과 율법의 결과 곧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여주지요. 함께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예수님의 예표로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솔로몬 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 구원의 비밀 아담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정욕이 그렇게 세나, 뭐 미쳤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윤리로 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뱀의 거짓을 남편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나타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간 고멜을 찾는 호세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 고멜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값 지불이지요. 하나님이 2번 말해도 듣지 않자 결국에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바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 찢어짐이지요.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언약을 체결할 때도 짐승을 2개로 갈라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 곧 생명을 대속물로 드립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말이지요.
솔로몬의 신라곤이라고나 할까요? 한마디로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두 개를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 그를 정결케 하여 다시 불러오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를 무너뜨리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함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버림은 찾기 위함, 죽음은 부활을 위한 말이지요.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킵니다. 바로 그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 말이지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한 지파 곧 유다 지파를 남깁니다. 바로 거루터기를 남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은혜로 남겨진 이 한 지파는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남겨진 유다 지파 이 거루터기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잃었던 10지파를 다시 찾아 12로 완성하는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이 비밀을 이미 창세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 하나를 잃었다가 찾음으로 12아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 말이지요. 참 재밌어요. 겉으로 보면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를 잃은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 데리고 있던 그 11아들을 실질적으로는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요셉은 잃어버렸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를 통해 형제들을 품지만은 이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천북으로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만나고 나중에 나서는 한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들을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3지파가 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것을 미리 그렇게 보여준 12 이스라엘의 하나가 더 되는 애굽에서 낳은 이 아들들. 그래서 13번째 사도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신약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열을 찢으면 겉으로만 보면 심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솔로몬의 죄를 찢어냄 곧 갑지부를 통해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도 그를 정결케 하여 생명과를 주어 영생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죄값을 지불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말이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성경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쫓겨나고 찢어지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쫓아내면 다시 부르기 위함이요, 찢으면 새로운 것으로 꿰매기 위함이요, 빼앗으면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함이요, 무너뜨리면 다시 무너지지 않을 하늘집을 세우기 위함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다른 값도 아닌 아들의 값 전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에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